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봄직합니다. 왜 예수님은 3번 부인할 거라고 꼭 그렇게 집어서 예언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3번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다 보니 한 순간적인 어떤 실수가 아니라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3번의 확실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 3번 모두 완전하게 실패하였다. 이 베드로의 전적인 이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3번의 부인 후에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대성통곡했더라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왜 이때 그렇게 크게 울었을까요? 그 자신이 한 일이 후회되고 예수님께 미안했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그 눈물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실체를 대면한 자의 눈물입니다. 인간적인 자신감이 있었죠. 나는 다를 거라고, 나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오만함에 대한 적나라한 대면입니다. 내가 한 다짐, 내 결심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얼마나 내가 나약하고 비겁한 존재인지를 깨달음에서 나오는 자기 절망의 눈물인 겁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든 곳에 등장합니다. 사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된 사건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 사건이 4곳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건 이 사건의 중요도를 우리가 가름케 하죠. 성경은 왜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실책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배신하지 말라는 그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을 늘 이렇게 소비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 기도라고 했을 때 말을 듣고 기도했어야지 우리는 저러지 말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넘어지지 말자. 이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실제로 이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그 어떤 책망도 그리고 그 어떤 징계도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징계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네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와 권면도 없습니다. 오히려 네가 아무리 용을 써봐도 너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패하지 말자, 깨어서 기도해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로 가면 안 되고 좀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요, 예수님의 예언 때문이죠.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이 결연한 다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는 네가 다짐한 그대로는 안 될 거다라고 그의 실패를 예견하셨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예수님이 넘어가셔 주셔도 되지 않았을까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실패는 한 번뿐만 아니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지금 위해서 한 진심 어린 다짐이었지 않습니까? 비록 그걸 온전히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지금 베드로는 거짓말로 빈말로 이 말을 했던 게 아닙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는데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모질게 베드로의 이 잘못을 여기서 꼭 이렇게 집어주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복음서의 저자들은 왜 모두 다 하나같이 이 사건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놓았을까 말입니다. 그건 이 배신이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의 중요한 역할 때문입니다. 이 말에 좀 놀라실 겁니다. 아니 배신이 구원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자,
설명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서나 시편에 보면,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실 이 메시아를 향한 인간들의 배신 예언이 여러 곳에 나와요.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 지금 베드로의 이 사건이 이렇게 사복음서 모든 것에 다 나와 있게 된 겁니다. 왜 성경은 이런 배신의 예언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성취를 이렇게 다 기록해 놓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그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보여주기 위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컨셉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자, 그에 대한 가장 악한 반응이 바로 이 배신입니다. 배신은 그런 인간의 악함을, 그 악함의 그 맨 밑바닥의 그 바닥을, 최고의 그 가장 적나라함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이 배신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악함들 중에요, 배신의 행위만큼 용서가 안 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말입니다. 배신은 그 어떤 죄보다 더 감정적인 흥분을 유발하죠. 그래서 반드시 그 배신에 대한 보복, 응징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악한 악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베드로가 되는 겁니까? 그 배신에 대한 대가로 보복이 아닌 용서가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걸 통해 보여주시려는 게 있는 거예요. 배신과 용서, 이 구도, 이걸 통해 인간이 하나님에게 행한 그 죄, 그게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반대로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서 대조하며 대비하면서 더 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인간에 대한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이 구도를 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바로 앞에 베드로의 이 배신의 사건이 놓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배신마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십자가의 사건이 그 다음에 놓여 있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구도, 이 세팅을 우리는 잘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기 전에,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반드시 선언되어지는 것이, 그 앞에 선언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용서와 긍휼을 받을 그 대상자, 이 구원의 대상자인 인간에 대한 선언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온단 말입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를 유명한 족장들과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로만 읽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아들을 받았고 믿음의 거부가 되었고, 야곱과 요셉은 이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은혜를 받았다고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랍게 쓰임 받았다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도, 사사기와 사무엘상 하도요, 여호수아와 사사들의 다윗의 이야기를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로 읽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1개 나오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도요, 좋은 왕, 나쁜 왕을 구분해나면서 우리는 나쁜 왕, 이런 나쁜 왕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선한 왕들처럼 잘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은혜를 받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우리의 이런 선입관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을 잘 믿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했던 불순종의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정말로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예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을 내 후계자로,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거고, 이것도 안 되니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았잖아요. 야곱은 평생 아버지의 재산, 이 땅의 재물, 이 부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장자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믿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으로 가서 그 고생을 하게 하고 일생을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거잖아요. 늘 내가 받은 이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꾸게 하신 이 꿈을 완전히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한 이 모든 세월을 통해 결국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알므로 자신의 그 원한과 원통, 억울함, 이 모든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옵니까? 왜 40년 전에 내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할 때는 안 도와주시다가 이제 와서 왜 이러십니까? 나는 못 갑니다라고 거부했잖아요. 애굽에서 이런 오만함으로 40년을 살았다면 미디안의 그 40년요, 그 원통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서운함으로 이렇게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이 치실까 봐 두려워서 겨우 애굽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이 이야기들은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지도 신뢰하지도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며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다 먼저 그들의 불신실함,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한 정복 이야기로 보여지시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가 가나안에 들어가 영웅적인 이 사사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읽혀지시나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싸워 이겨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는데 그 약속을 전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땅을 차지하는 일에 실패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들어간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엉터리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셔야죠. 가나안처럼 그들을 진멸하셔야죠. 그런데 완전히 망해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바로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와 역대기 이야기도요, 선한 왕, 악한 왕의 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기회를 주고 용서를 했는데도 그들은 끝끝내 지도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망했더라는 것이 왕들 이야기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한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펼쳐 보이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이 말을 잘 듣고 지켜라. 그리 해야 너희들이 여기서 잘 살 수 있다가 아니었잖아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들지만 그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니들은 절대로 이 언약을, 이 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결론이었잖아요.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는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절대로 못 지킨다라고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이 노래로 신명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역대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신명기에서 예언한 그대로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잘 지키면 안 망하고 복 받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을 너희는 절대로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걸 확인시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신약에서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걸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온 거잖아요. 수요 성경 공부 때요, 바로 이걸 직접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며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전체 구도를 한번 보세요. 이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만 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고 보고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도 봐야 하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전혀 뭔가 다른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서는요, 이걸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조인 겁니다. 모든 선지서, 어느 선지자의 글을 읽어봐도 가장 먼저 선언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 그 회복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읽기 부담스럽고 무시한 죄들에 대한 지적과 그 심판의 이야기가 그 앞에 쫙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우리를 위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그 인간에 대한 대책인 이 메시아의 예언이, 그를 통한 구원의 회복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 전체를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길, 그 방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의 어떠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이렇게 집요하게 언급하고 먼저 이걸 언급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건 구약의 이야기고, 이제 우리는 신약 속에 사니,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 신약인 우리는 이제 자꾸 죄인됨, 그 심판, 이걸 이야기하는 게, 그건 그만하고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만을, 이 은혜를 강조하는 게 더 성경적이 아닐까요? 예,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아니, 왜 자꾸 우리가 죄인 됐다는 걸 이걸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덧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와 사랑을 받은 의인이 되었는데, 시물이 바뀌었는데 왜 자꾸 복음에 반대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게 오히려 나를 정죄감과 죄책감에, 율법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가둬놓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더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 자녀가 누리는 그 권세들, 천국에 대한 소망들, 이런 것을 강조해 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교인들의 요구입니다.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시달리다가 주일 나왔는데, 좀 치는 설교 하지 말고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 교회 강단에서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에는 대부분 설교들은 이런 설교들이 줄을 이루고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다 선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설교들이 정말로 위로가 됩니까? 정말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내는, 그 살게 만드는 그 힘을 줍니까? 그 힘이 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이런 위로가 가득한, 이런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가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째서 이런 교회, 이 교회들 안에는 더 우울하고 더 불안하고 더 힘겨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나를 지킨다는 이 고백, 이 믿음, 이 복음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것에서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힘도 얻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 말고 그거는 됐고 좀 다른 것, 내가 원하는 걸 좀 달라는 그 사람들로 가득 찬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 사랑은 너의 인생에, 너의 영원한 그 삶에, 너의 영원한 그 운명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충분합니다. 이미 나는 이 사랑, 이 축복, 이 구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전혀 나에게 위로와 힘이 안 되는데, 안심이 안 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나에게 이 복음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도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잖아요. 늘 힘이 되고 그들이 원하는 위로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그리고 또 성경에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인데도, 그걸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왜 정작 이게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면서도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하고 왜 우울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위로로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작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루트, 그 방법, 그 길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성경의 방식,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하는 바로 이 구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그건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그런데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인정, 이 고백이 언제나 성경을 관통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전 존재를 관통하는 인정과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쑥 하고 지나가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래전 한 번 한 이 고백, 그걸로 끝나는 고백이에요.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이 선언하는 그 죄인됨의 고백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런 고백, 그 인정에는 반드시 그것이 발생시키는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요구가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께 그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게 된단 말입니다.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알게 되니 이런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송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이미 영원히 사랑하고 계시고 이미 그 구원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정말 믿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진짜 신뢰하기에 이제 나를 어떻게 다루셔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진짜 온전히 믿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복음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작동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상황이 절망적이거나 우울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성찰은요, 이 죄인됨의 고백을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값싸게, 너무나 빨리 지나쳐 가는 겁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진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신앙에 남는 것이 뭡니까? 내가 믿어준 것, 내가 헌신한 것, 내가 희생한 것만 남는 겁니다. 죄라는 걸, 죄인이라는 걸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제는 죄인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준 사람, 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신앙생활 해준 사람으로 늘 그렇게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이제 권리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그 다음 수순이 뭔가요? 그 다음부터 그 잘난 자녀가 부모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 늘 불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희한하게 돼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 감사, 감격, 그에 대한 믿음, 그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점점 커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온통 불만과 그것에 대한 냉랭함과 섭섭함과 침체들만 가득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도무지 알지도 누리지도 못한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찬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먼저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너무나 악하고도 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교만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야비할 수 없고, 그렇게 교묘히 외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온전히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요, 아직 정말 정직하게 자신의 그 민낯, 자신의 바닥을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래도 좀 나은 것이 있나요? 성경에서는 미안한 말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건 이방인 선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는데,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이스라엘은 지독하게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라, 니들이 그렇게 악하다고 욕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그들은 요나가 단 하루만을 외쳤을 뿐인데 그들은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까지 다 회개하였다. 도대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 이유, 너희를 심판하지 않아야 할 이유, 너희들이 그들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요나의 이야기, 이게 선지서 전체의 결론, 이게 구약 전체, 아니 성경 전체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신약도, 오늘 요한도 바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장을 보면요, 왜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을까가 싶은 대목이 나와요. 12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심문한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15절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갑자기 불쑥하죠. 근데 이걸 다 마치지도 않고 19절에 다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25절에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지금 두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어떻게든지 그래도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그게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 들어온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서 교차해서 대비하며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려고요? 결국 이 둘은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과 정반대되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죽이려 했던 안나스와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낸 베드로가 어떻게 갔냐는 거죠. 우리가 그래, 믿음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하나님을 욕하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냐는 거지.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신앙 전반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는 고백을 평생을 해왔어도요, 결국 그들보다 내가 더 나으니 나를 더 대우해 주셔야 한다는 이 보상심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 걸 알아요라고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마지막에 그래도 저는 이 말이 언제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그 죄, 성경이 그렇게 맹렬하게 책망했던 인간이 복음 대신에 의지했던 자기 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나스보다 그래도 좀 나은 게 있나요? 안 믿는, 하나님을 욕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이렇게 믿고 있는 내가 조금은 더 나은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요, 범죄자의 입장, 가해자의 입장, 우리의 입장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A가 있어요. 이 사람 원래 나를 미워해요. 나를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나를 못 살게 합니다. 그런데 B 중에 B라는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도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끊임없이 호의를 베풀고 그에게 다가가서 잘해줬어요. 나는 힘들어도 그래도 B를 위해서 더 다 해줬어요. 내 목숨까지 줄 정도를.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B가 나를 배신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용서가 안 되고 누가 더 악한 겁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피를 더 악하다고 피가 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건 결국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버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가려 뽑은, 그래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아니라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이 예수를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을 다 버렸던 겁니다.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결국 우리의 이 알량한 믿음이라는 게 세상에 이 믿지 않음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냐 말입니다. 이 단순한 인정과 이 고백이 교인들이 사실상 가장 어려워하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꼼꼼히 살펴보니, 나를 보고 또 보니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네요. 저도 결국은 안 믿고 있네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하네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내 바닥이, 내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나네요 라는 이 인정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결심, 이걸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나 죽기까지 스승을 따라가자라고 했던 나머지 제자들의 고백들은요, 다 진심이었어요. 그걸 말할 때는 진짜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잖아요. 여기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나은 거잖아요. 그래도 나는 다 도망한 제자들보다는 낫다고, 나는 그래도 내가 한 말, 내 약속에는 이 정도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책임을 지는 존재다라고. 나를 절대로 나는 힘들다고 배신하는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기 전까지는요.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가졌던 자신에 대한 생각들은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다르다는 이 생각 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선언을 정반대로 거스르면 나는 이걸 여전히 고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결심이 진심이면, 내가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그걸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말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진짜해도,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싶어도요, 이 신앙의 고백이 내 마음이 정말 진심이어도 우리는 그걸 진짜로 지켜낼 능력이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결단, 내 고백이 진심이었으니, 그래서 나는 조금 다른 거고, 그러니 이걸 좀 참작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불신과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따위의 그런 결심, 이렇게 힘들면 언제든지 배신해 버리는 이 결단과 이 고백이 도대체 하나님에게 무슨 소용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그런 인간을 보면 치를 떨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성경은 우리가 마주하기도 힘들고 인정하기도 싫은 이런 불편한 진실을 이렇게 집요하게 드러내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뭘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바로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침체되었던 영혼이 회복되나요? 우리가 언제 진짜 진한 은혜를 받습니까? 신앙의 회복, 영적인 회복은요, 잊고 있었던 내 존재를 다시 재확인함으로 시작되는 거. 믿지 않는,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내 밑바닥을 보고 이런 나인데도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될 때, 내가 받고 누린 이 은혜와 내가 변화된 이 신분의 가치가 그때 비로소 제대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확인으로 우리는 더 큰 확신과 더 큰 신뢰와 더 큰 평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확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어도 거기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바로 그 만족을 제대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던지고 불살하게 만드는 영적인 힘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진짜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작동하는 원리란 말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드렸던 이 진심의 고백을 지켜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진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신의 이 고백과 같은 이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여기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는 겁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자신만만했던 착각과 그 교만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나를 지탱하고 있었던 나에 대한 자존감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 그렇게 경멸하던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본 거예요. 나도 진짜 이런 존재구나. 내가 욕하고 경멸하던 그 사람과 나도 조금은 또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비로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얼마나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옥에서도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믿고 있었던 이 의의 무너짐을 통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함을 통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발견함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이걸 감당하는 능력과 힘을 거기서 얻게 된 겁니다. 짐으로가 아니라 기꺼이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갔던 겁니다. 바로 이 능력을, 이런 만족을,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할 모든 인간을 지금 대표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야 할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도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내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경험, 내 인생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그런 사건, 그런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의 바닥을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내 모습에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보니 하나님의 용서 외에는 그 어떤 가능성도,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걸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야,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복음의 능력이 비로소 나에게 작동하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니 나에게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고, 정말 마주기 사기 싫은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은 저주가 아니라,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뭔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아심과 이 신앙에서 이탈된 게 아니라요,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구원을 아는 거고, 그게 성장이고 성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산을 옮길 만한 그 열정과 그 열기와 그 열심이 신앙이 아니라, 이런 뿌리 깊은 것에서 오는 그런
담담한 신뢰가 신앙인 것. 그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확신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은 사실 내 인생의 요동함에서 길러지는 겁니다. 나를 적나라하게 확인하는 바로 그 지점,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도 겁내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걸어가는 그 길, 그 과정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지도를 펴놓고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던 그 감격스러운 첫 영접, 첫 고백, 그 첫사랑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그 믿음, 그 고백은요,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그 은혜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게 된 거지, 사실은 진짜 내 실력이 전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경험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아는 빛이 이제 나에게 비춰진 그 첫 시작인 거지. 이걸 온전히 100% 알고 그걸 다 믿고 받아들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가 넘어지고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바닥을 치고 예전, 아니 그것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다 당황하는 거예요. 아, 내 구원은 뭔가 잘못된 건가? 내 신앙은 뭔가 잘못된 건가? 나는 여기서 탈락된 건가? 내가 그때 한 영접은 가짜였던 건가? 나는 결국 구원을 못 받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진짜 내가 어떤 존재를 정말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접해서,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접 기도를 드렸어, 그래서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도 한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 대가를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바닥을 치는 나를 보면서 정말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다 알고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 와야 비로소 이걸 정말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크고 작은 그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걸 가장 최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 신앙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바라지 않는 그 실력,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 구원에 불안해하지 않는 그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내가 걸어온 줄, 내 힘으로 여기까지 힘겹게 걸어온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업어 오셨다는 걸, 그리고 그렇게 남아있는 내 모든 신앙 끝까지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걸, 그 감사와 그 신뢰를 비로소 여기서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이 나를 이끌고 가는 우리의 신앙의 이 가는 여정, 바로 그 코스란 말입니다. 여기에 다 다른 위치에 있을 겁니다. 상당히 근접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혹은 지금 그 중간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직 본격적인 시작을 안 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다 도달하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인간의 가능성을 고치시켜서 개량하고 개종해서 더 나은 인간이 되어보자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개선된 인간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큼 기독교를, 신앙을 오해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자신을 보고 보면 볼수록, 나는 이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용서 외에는 나에게는 진짜 소망이 없는 구제불능이구나라는 걸,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만이 나의 유일한 믿을 소망인 것을 발견하고 그걸 붙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신앙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길이 있습니다. 복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복음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성경이 정해놓은 그 루트,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루트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것이 내 자존감을 갉아먹거나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복음의 루트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 바닥을 보게 해서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복음의 루트는 나를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자각하는 것이 내가 받아 누리는 이 은혜의 가치를 진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이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한 번도 절대로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존재이지만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이 견실한 신앙을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 주님은 베드로를 먼저 통곡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그 가치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능력의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알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보게 만드십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받는 자리는 결코 유쾌한 자리가 아니죠. 나 자신의 적나라한 바닥을 보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마주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내 신앙에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통곡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은 비로소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 능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의 신앙이 걸어가는 그 여정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통곡의 자리는 내 바닥을 보게 해서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깨달음은 그런 나를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그 무궁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자각하는 것이 내가 받아 누리는 이 은혜의 가치를 진짜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내 삶의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불만족스럽고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문제 앞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시 복음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자기 확신을 붙들고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를 인정하는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 안에 거하십시오. 이 시간 복음의 길에 벗어나 있는 나를 다시 복음의 길로 세우십시다. 하나님, 잊고 있었던 나의 나됨, 마주하기 싫었던 나의 나됨을 이제 마주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이걸 보고 하나님 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 이 복음이 이제 드디어 비로소 나에게 능력으로 가장 큰 위로로 가장 큰 소망으로 작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